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비유를 우리와 주님 관계를 말씀해 주셨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주님은 포도나무시 우리는 그 가지이다. 또는 양과 목자의 비유.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또 신랑과 신부 비유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가, 가깝고 너무나 중요한 관계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양은 목자 없이는 야생이 안 되는 가축이잖아요, 가축. 그러니까 목자가 떠난 양은 그냥 죽음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또 우리 인생은 주님을 떠나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또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랑과 신부, 이제 부부 관계처럼 그렇잖아요. 부부 중 같이 있어야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난 분들은 이제 주님이 나의 남편이 되면 돼요. 아멘. 예. 사도 바울도 주님과 같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비유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요. 또 바울이 뛰어나지만 예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인데 그게 당치 않는 비교가 되는 것이고, 하지만 바울도 상당히 좋은 비유를 우리에게 전해줘.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세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3절, 4절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다, 군사로, 그리고 이제 5절 보면 경기하는 자. 요즘은 스포츠 시대잖아요, 그렇죠? 매일마다 각종 종류의 이제 다양한 스포츠들이 있어서 또 팬들이 각기 달라요, 그렇죠? 스포츠를 볼 시간도 없지만 어떤 사람은 농구, 젊은이들 농구 좋아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배구도 좋아하고 이렇게. 그래도 이제 제일 인기가 많은 게 한국에서는 야구나 축구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가 있지만 이렇게 경기하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 6절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 가지 역할을 우리가 여러분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바울은 사랑하는 자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보통 병사가 아니라 어떤 병사라고요? 훌륭한, 좋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훌륭한 병사라고 인정한 겁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군인이 누구냐? 군인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하면 저도 군 생활했지만 군인은 군물자의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역해서 민간인이 돼야 다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가 군대인 동안은 우린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군물자 총탄 하나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군 전력이라고 해요. 군 전력.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군 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그 공군 비행기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 역할을 군인은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거나 행동하지. 군인이 그런 게 있어, 그렇죠? 지휘관이 말하는 대로 따라서 그냥 복종하는 것뿐입니다. 그거 안 하면 이제 하극상이라고, 하극상. 그래서 이제 바로 감옥에 가요. 군대 영창이라고. 군 감옥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행동도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부대가 목표하는 전력을 이게 군인은 그 한 부대가 목표하는 전력을 극대화하여 거기에 자기 역할을 다할 뿐인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에게 너는 경기하는 자라고 여기 말했습니다. 경기하는 자인데 뭘 강조합니까? 법대로 경기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권해줬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 처리가 되는 거죠. 아테네에서는 아덴이죠. 성경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는 이제 올림픽이 지금 우리가 하는 올림픽이 기원이 여기서 아테네에서 당시 헬라 시대에는 지금 바울 편지 쓸 때 로마 시대지만 그 앞서 헬라 시대 그리스 제국 시대 헬라 제국 시대에서는 아테네가 세계 중심지였어요. 지금은 로마가 중심지지만 그래서 그 세계 올림픽이 아테네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도 내년에 또 파리 올림픽인데 올림픽 앞두고서 성화, 그렇죠? 성화를 이렇게 불을 이렇게 채집을 해서 세계 다니면서 돌다가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개최국으로 오잖아요. 성화가. 근데 이 성화의 불이 채취되는 곳이냐 바로 올림픽이 처음 열렸던 바로 아테네에서 이제 그 불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에서도 고린도가 제2도시예요. 아테네가 서울이고 고린도가 부산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 그 두 도시가 아주 경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스페인 보면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처럼 아주 뭐 그렇죠? 라이벌이죠. 양 라이벌. 근데 그게 스포츠까지도 막 라이벌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요즘 말하면 이제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처럼 스페인에서 옛날 그리스에서는 아테네와 이제 고린도가 그렇게 두 도시가 아주 라이벌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이스무스 게임이라고도 열렸어요. 멀리뛰기, 투창, 경마, 마차 경주, 레슬링, 권투, 음악, 시 강연 등 종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배너 영화 보면 가장 그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마차 경주 하죠. 그렇죠? 아주 멋있죠,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그 성지 갔다가 로마 갔더니 목사님이 이제 옛날 그 로마의 경주장, 굉장히 큽니다. 야, 그 고대 시대에 어떻게 그리 크게 경기장을 만들었는지 마차 경주를 해야 되니까. 자, 올림픽 경기나 모든 경기에서 법대로 하지 않으면 요즘 말로 말하면 법대로 하지 않으면 파울 선언하면 실격 처리가 되어서 1등으로 들어와도 끝내 뭡니까? 금메달을 받지 못해요. 이런 일은 늘 반복해서 이제 국내 경기든 또 뭐 이제 국제 경기도 관계없이 일어납니다. 남보다 빨리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가려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총성이 울리기 전에 출발해 버린단 말이에요. 사인이 오기 전에 출발 신호가 있어야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죠. 순간에 찰나에 그게 부정 출발이에요. 부정 출발. 자, 셋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수고하는 농부라고 여기 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양식을 받는 것은 곡식인데 이제 마땅하다 부연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전개하며 그리스도인을 지금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비유로 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이때 상황이 어떠했기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디모데보다는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편지하는 사람의 입장이 굉장히 여기 강조해서 나옵니다. 보통 편지하면 이제 그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 상황에 맞게 하라는데 디모데후서는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세 가지 비유를 아주 적극적으로 전개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비유에 이어서 디모데에게 이제 복음 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다윗의 시는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성육신하셨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음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8절 보면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과 같이 여기 이 표현을 보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죄인과 같이 고난을 받았다고 여기 전해요. 그가 복음을 전한 자들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참았음을
바울이 전도하려고 이제 얼마나 인내했는가를 이제 전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잖아요. 내가 목회하는 너무 힘들어. 가령 이제 내가 지금 이 코로나 지나면서도 지금 사업이 참 힘들어. 이런 얘기 여러분, 내가 힘들다 하는 얘기를 목회자나 평신도나 그렇죠. 직장이 너무 힘들어 이런 말을 아무에게나 합니까? 그러면 약점 잡힌다. 소위 말하면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얘기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의 특별한 관계, 이건 사신이에요. 원래 사신인데 사적인 편지란 말입니다. 그 성경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죠.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사도들이 편지를 많이 썼어요. 바울만 아니라 물론 여기 베드로서도 있고 유다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편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그 많은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은 어떻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이기도 하고, 그것도 우리 1장 디모데후서 1장 2절 보면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제자를 옛날에 우리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 선교단체 이런 데에서는 이제 막 그 나이가 좀 많고 그리고 자기를 많이 위하는 사람을 이제 믿음의 아버지라 불러요. 옛날에 그 박봉란 장로님 오면 그 장로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목사도 장로님한테 아버지라 막 부르요. 나이 젊은 목사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송주사 많이 들어봤죠? 아버지야. 그래서 낯설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그리고 아들아 또 말하기도 하고, 이제 선교단체에서 주로 그래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말 잘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도 하고 주와 함께 참아야 한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지금 우리가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부활이죠. 부활. 또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또 이제 우리가 참으면 이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자, 신앙 박해를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바로 이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박해가 심했던 시기에 기록된, 우리가 금요일 날 최근에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분위기가 지금 보면 이게 디모데 후서인지 요한계시록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좀 이렇게 비슷하단 말입니다.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이다. 예수님도 이 말씀은 친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주님 말씀을 여기 꺼내면서 그리고 자기가 인용하면서 전하는 것이 분위기가 심각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오늘 성구로는 마지막 절인데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찾았어요.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정하면 글쎄 뭐 설교 제목이 꼭 필요한가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기 우리 예배 순서에도 있어야 되니까 제목을 일단 정하죠. 제목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목을 정하는데 오늘 본문을 봤을 때는 이것이 저는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 다시 한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권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사롭지 여러분 않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떻게 디모데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편지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도 성경으로 보고 있지만 바울이가 알아요. 이 편지를 보내면 이 편지가 나중에 결국에 각 교회, 여러 교회에 결국은 이제 카피, 그때는 지금 복사지만 옛날에 뭐예요? 그 다시 쓰는 거죠, 그렇죠? 보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이 사본이 이제 퍼질 것을 여러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초기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지금은 이제 디모데 후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도 전서 후서이고 데살로니가서도 이제 전서 후서, 고린도서 마찬가지로 이제 전서 후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시차가 있는 시차가.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주고.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보낼 때하고 후서를 보낼 때 완전히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1장 16절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오늘 보면 9절에서도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죄인과 같이 매였다 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에는 줄곧 로마의 한 주택에 기거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볼까요? 그 사진 보시면 이제 이곳이 바로 바울이 로마에 있을 동안에 기거했던 처소로 봅니다. 이제 그 자리에다가 저렇게 교회를 이제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거의 뭐 그렇습니다. 보면 저게 로마 시내 중심부이긴 한데 골목으로 도심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번화한 쪽이 아니라 골목으로 이게 그래서 잘 안 가는 데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이제 로마의 한인교 목사님이 이제 독일에 제가 전에 독일에 갔으니까 독일에 목사님 부탁을 받고 저를 특별하게 이제 하루 반 정도 이렇게 제가 귀국길에 안내를 해줬던 것입니다. 자, 이곳에 기거하며 가택 연금 상태로 있게 되었어요. 군인들이 이제 아까 그 터 집 앞에서 지키고 면회객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그대로 나오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만 2년을 여기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라 2회 꼭 만 2년을 이셋집에 머물며 거기에 이제 거기 바울이 이제 유명하게 되었어요. 왜 유명했냐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오는 과정은 어떤 여행객이라든가 아니면 그 목사의 신분으로 온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도 괴롭혀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시민이었던 이 바울이 부득이하게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해요. 이 로마 시민이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로마 시민은 재판을 받고 유죄가 되기까지는 매를 때릴 수가 없어요. 매를 때려. 바울이 이제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는 그가 이제 로마 시민을 안 밝혀요. 왜 그러냐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 들어가면 이게 참 하나님 사람의 기구한 운명이죠. 전도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굳이 매를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가 밝히잖아. 내가 로마 시민이었다. 그러니까 뭐 그 빌립보 감옥에 사람들이 뭐 깜짝 놀래가지고서 자기들이 법을 위반했으니까 로마 시민을 매질을 했으니까 두려워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원래 그런 그 인권이 그런 겁니다. 재판을 통해서 유죄 받기 전에 여러분이 구속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되게 각 시대별로 보면 이제 이 법 집행이 인권을 무시해버리면 함부로 막 구속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돼야지.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보면 이제 뭐 무슨 뭐 증거인멸, 도주의 유료 그 두 가지가 이제 우려가 되면 이제 일정 기간 한 20일 정도 이렇게 구속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민이니까 가택연금 상태에서 면회객들을 방문하도록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특권이죠, 그렇죠? 죄수는 죄수인데 이제 아직 무슨 죄인지 모르니까. 근데 또 이게 출발이 또 이제 로마 사람이 고발한 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바울 자신이 이제 신변 보호를 받기 위해서 또 이게 좀 특이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그런 바울의 상황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이제 이렇게 이송하는 과정에서 풍랑을 만나게 돼요. 옛날에 뭐 배로 다녔으니까 먼 길은 배로 다녔으니까 그 배가 파손이 되고 근데 그 배에 얼마나 탔어요? 옛날에 여러분 목선인데 276명 탔어요. 276명. 근데 바울의 이 지휘 아래 이제 물론 바울은 뭐 자기가 지휘관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한 명도 안 죽는다. 너는 반드시 그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은 100%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뭐냐,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간밤에 전사를 보내서 내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용기 가지세요. 너는 한 명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밥 먹으라고. 보름 동안 밥을 안 먹어. 그렇잖아요. 밥이 문제입니까? 배가 뭐 지금 파손돼가지고 뭐 죽을 상황인데 밥이 먹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지금 이제 이 섬에 다다르면 수영도, 여러분 밥을 먹어야 힘을 내서 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 그때 뭐냐면 다 버리고 빨리 섬 쪽으로 배가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섬에 다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영할 사람들은 이제 수영해서 가라가고, 못한 사람들은 이제 판자나 뭐 붙들고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해안에, 그렇게 해서 한 명도 안 죽고, 이게 뭐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영웅이 돼버려. 당시 영웅이 돼가지고, 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또 뭐 로마 시민이더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주 그 영웅적인 그런 일을, 그러니까 뭐냐면 영웅담이 들면 되게 뭐냐면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게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군사, 특별히 이제 그런 무예나 이런 리더십에서 출중하면 되게 성공하는 거, 그렇게 성공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군인으로 성공하든지 아니면 뭐 지식이 특출나든지, 아니 리더십이, 이 사람은 정말 사람들을 일단 통솔한다 그러면 그 성공의 비결이니까 뭐냐면 그 영웅담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누가 왔느냐? 황족까지 왔다는 거예요. 로마, 여기 바울이 아까 그 집에서,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셋방살이 하면서 거기서 사람들을 맞이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담대하게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것은 우리가 약자로 에빌골문, 그럼 뭐예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바로 이제 우리가 바울이 옥중서신이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아까 그 집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가, 이분도 목사님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해 드는데, 이곳까지 와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지금은 비행기 타면 한두 시간 가는데,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죠, 육상으로 또 배를 타고 오려면 얼마나 멀어요. 빌립보는 그리스 동쪽이고 동북 쪽이고, 로마는 완전히 서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먼 거리를 와서 바울을 이제 뭐냐면 좀 돕겠다고, 나이 많고 혼자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를 보낼 때는 상황이 변했습니다. 고발은 유대인들이 했지만 이제는 뭐냐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또 이게 바울이 참 운명이 참 특이한 겁니다. 바울 자신이 재판을 청구했잖아요. 로마 정부가 고발한 것도 아니고, 근데 너 왜 청구한 거예요? 나 기독교인이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이제 그게 잠재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재판을 미루다가, 그리고 박해가 심해지니까, 너 기독교인이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스스로 잡혀온 꼴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이. 물론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오는 동안에, 또 로마에서 와서 있는 그 기간 동안 짧지 않았고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 보면 오히려 자기 고난당한 것이 더 많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진보, 상당히 그 복음 전도에 자기가 스스로 다니면서 전도한 것보다 더 많이 전도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륜은 그 뜻은 그렇게 또 우리 생각과 다르게 여러분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아는 거예요. 시작은 유대인의 어떤 핍박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로마가 친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때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4장 6절 보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자, 이 표현이 이제 아주 구체적이죠.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전제는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이 이제 붓는 거예요. 그 물로 된 거, 액체로 된 그러니까 이제 제사는 짐승 태워서, 그렇죠? 또 짐승의 기름을 구별해서 또 태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재는 뭐냐, 곡식을 이렇게 전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떡을 만들기도 하고, 그게 다 이 제물. 그 중에 뭐냐면 포도주 같이 이제 그걸 또 부어서
그게 전제예요. 전제. 그러니까 자신이 곧 희생되어, 제사는 뭐 희생을 막 희생. 짐승이 죽던 여러분 거기 곡물이 타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제 기름이 타든지 간에 그다음에 포도에 붙든지 관계없이 곧 제사는 희생이에요. 희생. 자신이 희생되어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대비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는 심도 깊은 이야기,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이제는 정말 더 미룰 수 없이, 자기가 원래 하나님은요 사람들로 알게 해요. 죽음의 때를 이렇게 대략 이렇게 감을, 인사이트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통찰력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이고 경기하는 자이고 수고하는 자 농부라고 여기 인식시켜 주었어요. 지금 너는 사생활에 매여 살 때가 아니다. 너는 주님의 훌륭한 군사임을 잊지 말고 소임을 다하라고 권했어요. 그렇죠. 더욱더 너는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오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종말을 살기 때문에. 아멘. 이게 이제 우리 바울, 저기 디모데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생활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사생활이 얼마나 또 존중되는 세대, 그렇죠? 아이고, 어제도 뭐 세수시반 했지만, 이게 이제, 내가 애들 전화번호 물어봐야죠 했더니, 물어보면 안 된대. 그걸 부모가 문제 제기를 하면, 참 세상이, 아이들 아동보호는 좋은데, 어떻게 전도해? 그러니 뭐라 하냐면, 전사님들 전화번호를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전사님에게 전화가 와야 오늘 오후에 1시에 데려오겠지. 아이고, 참, 이 세대가, 그렇죠? 각박해지는. 우리가 뭐, 어떤 뭐, 범죄 집단도 아니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데, 전도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예. 어떤 우리는, 어떤 시간과 여러분 이제 힘을 다해서, 이제 우리가 군사가 되어서 복음을 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경기를 해야지 주님의 법을 떠나서 내 임의로 목회와 선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을 지킬 것을, 이게 유언이에요, 유언. 지금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여러분 법을 우리가 서로 피차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법을 지키면 교회법 지키고 그다음에 세상법 지키면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당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이 법을 여러분 지키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듣고 순종해야 말씀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 두 번째라고 봐요. 너무 우리 한국교회가 법을 교회법도 무시하고 세상법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때로는 너무 비참하게 너나 잘해요. 그렇게 되면 이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전파 되겠어요, 그렇죠? 예. 내가 세상을 떠나지만 너도 항상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상황이 지금. 그리고 촉박하다 하는 거고. 출발은 바울 자신이 이제 살아 있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고. 그러나 이런 지금 이제 핍박의 상황은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을 전제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수고하는 농부라고 격려했습니다. 농부는 땀 흘리며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 보면요, 일하는 여러분, 밭을 가는 여러분이 이제 그 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짐승에게도 충분히 먹을 주라고요. 부리기만 하지 마라.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우리 사람도 여러분 관심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피조물인 이 소나 여러분이 이제 말에게도 그 일하는 여러분 짐승에게 이 멍에를 씌우지 마라. 그냥 먹게 하라는 거죠. 수고하지 않냐. 하물며 여러분 이 농부는 사람이에요. 짐승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농부가 곡물을, 양식을 먹을 수 있다. 먹어야 된다는 것. 마땅하다. 그것이. 자,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자격과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움츠리지 마세요. 먹는 거 잘 드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나 자신 살찌우고, 요즘 누가 살찌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여러분 해당되는 것들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안 먹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저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기도 하고 이제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서 참고 인내함을 솔직히 말하며 자 이렇게 사는 것은 결국 승리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과 여러분 같습니다. 거기 보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우리 금요일날 나누지만 묵시록이기 때문에 상징 언어예요. 1000년이 문자 1000년이 아니라 그래서 박해는 열흘 우리 소아시 7개 편지하면서 박해가 열흘 동안 있을 거예요. 아니면 세대 반 3년 반 정도 최고 긴 게 3년 반이에요. 7년 대화라는 성경 없어요. 그거를 이제 누가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세대 반 이렇게 3년 반 3년 반 더하기 하니까 뭐 전 3년 반 후 3년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예를 어릴 때 저렇게 배웠거든요. 막 이렇게 이제 잘못된 종말론자들이 이제 잘못된 종말론 교육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유튜브 보면서 속지 마세요. 그 별로 아무 의미 없어 그런 해석이. 그 중요한 뭐냐? 박해를 받는 때는 열흘 내지 길면 3년 반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시기는 1000년 동안. 1000년은 뭐예요? 우리 생각 밖의 시간. 이게 뭐예요? 상징 언어니까 영원히 저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평생 가장 아끼고 신뢰했던 제자 디모데가 여기 부끄럽지 않는 일꾼, 그러니까 사람이나 하나님에게 모두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권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이게 클라이막스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도 그 사랑하는 아들, 아까 말한 아들, 그 믿음의 아들, 그리고 가장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가장 그 아버지 같은 스승으로 사는 게 뭐예요? 너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사람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가장 소중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 디모데는 일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그가 유일하게 아들로 불렀던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디모데를 이렇게 사랑하기도 하고 또 기대하면서 전한 말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못해요. 한 사람이 인생을 마치며 이런 말을 들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은 제가 늘 지적하지만 천국을 내세 죽음 이후로만 미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보세요. 천국을 죽음 이후로 내세로 미루면 어떻게 하면 지금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생활을 강조하고 목사님 그 내 사생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나는 따르지 않겠다는 것, 순종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좀 복음을 해서 한번 같이 일하자. 승지도 가면 같이 가자. 가서 간증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특별히 병 나은 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선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막 기적이 나타날 때는 막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다가 몇 개월 지나니까 마음이 바뀐단 말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제가 경험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내세적, 우리가 죽음에 다가올 내세적인 여러분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잡아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삶의 자세가 여러분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복음 전하는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 이곳에 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척교회는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안 오려고 하니까. 부담을 가지고 안 오려고 하니까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교회를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되니까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한 것을 누가 갑니까? 여러분?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게 누가 가게 안 가요. 절대 안 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남을 괴롭히는 교인이 불신자, 자기 직장 관계에서 또 돈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언행을 하니까 내가 그 사람 아는데 그 교회냐고 안 간다. 그러면 막혀버려. 이게 전도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이루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하는 나라를 우리가 내세로 미루면 안 돼요. 이 땅에서부터 이루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했어요. 여기 중요합니다. 인정받는 자가 되는데 그 전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을 일꾼에 드리면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그러면 뭐냐?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내가 그냥 묵상 정도로 끝나는 성경은 여러분 묵상 좋아요. 묵상 정도로 끝나면 그건 여러분 개인의 그냥 여러분 어떤 정서에 도움은 될 수 있을 거예요. 뭐 감정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개인의 정서와 감정에 머물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섬기든지 우리 세상을 섬기든지 여러분 전도하든지 어떤 간에 뭐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개념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워낙 성령이 임하면요 그렇게 살아가요. 자연스럽게 누가 뭐 이러라 말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더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들었어요. 그냥 누가복음 9장 26절 빠른 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26절을 한번 펴시고 같이 읽어보죠. 급하게 갈 거 없이 누가복음 9장 26절 보면 주님의 한 가지 경고를 그리고 거기를 펴놓고 계세요. 누가복음 9장을 펴놓고 계세요. 여기 중요한 말씀들을 몇 가지 나눠야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게 주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앞에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되고?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되고? 구원하리라. 이 역설적인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내 생명 하나 위에 이게 중요해요. 내 생명 하나 위에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각오를 하라고 제도를 여러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 이것이 돼. 이것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여기 보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아꼈던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나처럼 내가 주님처럼 살았듯이 너는 이제 나처럼 살아라. 그러니까 항상 바울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모델이 될 수는 없어요. 바울이 정확한 이게 진리를 올바로 분별한 사람. 왜냐하면 자기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아멘. 성경을요 우리가 이게 전체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냥 한쪽만 보고서 판단하면 굉장히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거기서 성경 보세요. 온 천하를 얻고도 거기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냐 반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세상을 다 얻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다 얻어도 내 한 목숨을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영생하지 못하면 인생을 여러분 표현을 좀 진하게 보면 헛산 것.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헛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류의 생명은 뭐냐? 우리 인생은 누가 행복하냐? 누가 가장 보람되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우리는 이거 잡아요. 목숨을 잃는 게 뭐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반대로 말하면 그럼 헛산 거예요, 헛산 거. 그냥 왜 그러냐면 이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게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만 자기 삶을 누리게 된 겁니다. 아니라고 하면 내세가 있으면 알아야 돼요. 내세가. 근데 그것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가 되는 여기서 하는 나라를 누리면 내세도 하나님 나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복이 있습니까? 아멘. 굳이 우리가 내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 생활 필요 여기서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아멘. 이 진리를 알고 깨달으면 복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에 자기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에게 너를 드려라. 너를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부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만 뭐 초점을 두면 수단 방법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 감옥에 가는 거예요. 대통령 되고도 감옥에 가고, 그렇죠?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아니 대통령까지 되고도 뭐가 아쉬워서 죄를 범해. 근데 저는 이명박 씨 경험했잖아요. 우리 지역이잖아요. 그 형도 목사니까 만났어요. 자주 찾아오죠. 정치해야 되니까. 우리 이상득 장로님. 근데 내가 두 분을 보니까 이게 서울시장하고 국회의원 할 때는 괜찮았어. 큰 소리 쳤으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형제는 3대가 벌어먹고 살았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시에 뭐냐면 이렇게 보통 무슨 게이트 나오면 뭐 한 2억 정도 가지고서, 물론 더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법적으로는 한 1억, 2억 가지고서 이제 뇌물 받았다가 감옥에 한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 정치인들.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대통령도 다르더라고. 이 사람 욕심이 이제 달라지는가 봐요. 이게 단위가 다른, 국회의원하고 대통령하고 이게 뇌물의 단위가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둘 다 감옥에 갔다 왔잖아. 아니 3대가 먹고 살 사람이 뭘 죄를 범해. 그 장로들이. 이게 저거 무엇이냐. 우리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세상에 사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시관이 안 바뀌었다는, 장로지만 두 형제가,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근거리에서 대화도 해보고 했던 분이 제가 말합니다.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해봤어요. 한테 존경했어요. 막 그런 말 할 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저도 뭐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찍어주고 서울시장 할 때 응원해주고 막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는 이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허무한 거. 근데 두 번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만 목표를 두고 살면 안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면 그게 우리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몸부림하면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더 늙어갈 때까지 일할 수 있잖아요, 함께.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이 본질을 가지고서 잘 해나가 봅시다. 그러면 이제 소문, 하나님 나라 운동이 뭔가, 이제 단순히 병 고치고 이러면 그거 아니에요. 그건 시작에 불과한 시작에. 하나님 관계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는 하나의 여러분 수단의 부분,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말씀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삶의 단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단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싸움하는 거예요. 환자들 기도하면서 25명 붙들고.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는 거냐? 잘 사는 것은 바울이 말해요. 이 땅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한 분이 60세 초반인데 갑자기 장례 소식이 들렸어요. 그럼 우리 신대원 신학대학원 동기 단톡이 여기 있어요. 있는데 100명, 원래는 300명인데 그때 얼마나 교회가 잘 됐으면 신학대학원 우리 교단만 300명. 물론 이제 절반이 한 150명이 장신대 신학대학이니까 갈 길 없잖아요. 신학대학원 출신들이. 일반 대생들하고 경쟁하니까, 우리랑 경쟁하니까 이게 시험 안 돼. 그러니까 데모를 해가지고 우리 뽑아놓고 우리 갈 길 안전해 하면서, 그래서 이제 장로신학대학 이제 신학과랑 기독교육 이런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비학점 이상 되면 그냥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단톡에 그렇지 않아 사는 게 다,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도 같이 교제하고 싶은 날이, 그래서 3분의 1 모여서 하다 보는데 갑자기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도 거의 멘붕이. 저도 그러고. 그 목사님 소식 멘붕. 이 목사님 장례식을 마치고 아들이, 제가 어제 마침 설교 준비하는데 아버지 페이스북 계정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님 아들인데 아버지의 추억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어서 당황스러웠지만, 그러나 장례를 치르고 정리하다 보니까 아버지처럼 이렇게 순수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직접 인용이에요. 아들이 직접 한 말이에요. 제가 백은 넣고 하지 않고 아버지처럼 이렇게 순수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돈도 자신을서는 쓰지도 않으시면서 항상 자식인 저한테나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만 바라보시고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출신인데 천문학도였어요. 근데 이 문 목사님은 그의 아들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신학대원 동기들이 기억하는 가장 순수한 삶을, 생긴 것도 그렇고 정말 순수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아들이 인정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 아버지, 성공적인 인생을 마친 줄 믿습니다. 마음이 막 뭔가 좀 격려를 해요. 도저히 제가 마음이 아파서 댓글을 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저도 마음이 좀 정리가 되면 그 목사님 관계에서 좀 이제 아들이 올렸으니까 아직 아버지 계정을 이제 지우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 표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서 찬송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찬양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박수 치면서 우리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